요즘은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고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이 참 소중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도 참 소중하고 참 복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아주 사소한 만남까지도, 아주 작은 물질까지도 여러분 잊지 말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백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아라고 하는 사람은 검은고의 달인입니다. 검은고를 아주 잘 연주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산 중턱의 별장에서 홀로 검은고를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종작이라고 하는 나무꾼이 그 연주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연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백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나가다 들어보니까 이 연주를 들어보니 큰 태산, 높이 솟은 태산이 떠오르고 고고하게 흘러가는 큰 강줄기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백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수없이 많은 연주를 했지만 내 연주를 제대로 듣고 이해하는 사람 당신 처음입니다. 내가 지금 이 연주를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주를 했습니다. 내 연주를 이렇게 알아주니 내가 너무 고마운데 이것도 인연이니까 우리 의형제를 맺읍시다. 그래서 이 백아와 종작이가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몇 년 후에 우리 다시 만나자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백아가 그 약속 장소에 갔는데 이 종작이가 나무꾼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동네에 수소문을 해봅니다. 이 종작이라는 사람이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안타깝게 얼마 전에 병으로 급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통해하면서 나의 연주, 나의 음악을 제대로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으니 나는 더 이상 연주하지 않겠노라 하고 검은고 연주를 끊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를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참 소중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그 사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남자들은 기가 살아가지고 그냥 늘 생기발랄하게 일합니다. 뭐 반대도 그렇죠. 세상 모든 남자가 다 나를 무시해도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준다면 우리 아내들이 신바람 나서 살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를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아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 그걸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수한 약속의 말씀, 축복이 가득 담겨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버려질 인생, 쓸모없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 같았으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지도 않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 약속의 시간인데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대충 살아야 할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행복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지방에나
연애나 이렇게 외부적으로 나갔을 때 종종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아유, 서 목사님은 참 행복하겠다고. 아, 왜 그러시냐고. 아니, 목사님 누구누구 그 장로님 있잖아요. 그 누구누구 권사님, 그 대학교 다니잖아요. 아니, 맞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고. 아유, 그런 분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하겠냐고. 아,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난 참 행복하겠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 장로님이, 그런 권사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대광교회 자랑이요, 대광교회 영광입니다. 지방 가서 연애 가서 열심히 그렇게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대광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니 얼마나 그것이 큰 역할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까? 여러분, 가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는 참 우리 가정의 자랑이다. 너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야, 네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서씨 가문이 이렇게 빛을 낸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삶이 되면 교회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삽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삽은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옛날. 그리고 더불어 예언자 역할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세상 노래처럼 그 시대의 어떤 유행을 따라가지고 그냥 흥얼흥얼대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 찬양대 지휘자이면서 동시에 예언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가 오늘 선포한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해서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하냐면 8절 보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말합니다. 너의 재물 때문에 내가 책망하지는 않겠다. 너의 제사, 너의 번제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겠다. 왜요? 늘 있으니까. 늘 번제가 있습니다. 늘 예배가 있어요. 늘 그 제사 때마다 하나님께 가져오는 제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백성들 책망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9절이죠.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못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무슨 말입니까?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긴 드립니다. 제물을 가져다 드리긴 드려요. 소가 넘쳐납니다. 양이 넘쳐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제물이 넘쳐나요? 그런데 그 제물 가운데 뭐가 빠졌느냐? 그들의 마음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와 양을 드리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드릴 만큼 드렸잖아.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니 이 제물을 드리는 게 무슨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겁니까? 예? 장사꾼하고 흥정하듯이 그렇게 드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그 제물에 마음이 담겨져 있질 않아요. 말라기서에 아주 극명하게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지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 시장에 나가서 팔자니 상품성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안 드리자니 마음은 꺼림직하고, 그러니까 드리긴 드리는데 상품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제물을 가져다가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속상하신지 오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소가 없어가지고 양이 없어가지고 너네한테 소 가져와라, 양 가져와라 그러는 거냐? 야, 이 모든 만물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부족함이 있어서 그걸 가져오라 하는 것이겠느냐. 1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줄여도, 내가 아무리 없어가지고 배가 고플지라도 너네한테 구걸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소를 달라고 하겠느냐? 내가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염소의 피를 너희한테 달라고 하겠느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세상이 다 내 것이다. 나는 만물의 주인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바라는 게 뭐냐? 소를 100마리 드렸냐, 1000마리 드렸냐, 양을 10,000마리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23절도 이렇게 결론이 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은 건 뭐라고요? 우리의 감사의 마음입니다. 소를 드려도 좋고요, 양을 드려도 좋고요, 아니면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비둘기를 드려도 상관없다. 내가 너에게 받고 싶은 것은 그 감사의 마음이다. 그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만 있으면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걸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소를 한 10,000마리 드려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늘 내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일부를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하루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왕자라는 동화 아시죠? 개구리 왕자.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왕자가 마법에 걸려가지고 개구리가 됐어요. 근데 공주가 그 왕자에게 와서 뽀뽀를 해줍니다. 그때 그 마법이 풀려가지고 다시 왕자가 되죠. 그래서 그 왕자와 공주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존 셰시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가 재미있는 상상력을 덧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개구리 왕자 그 뒷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동화를 다시 냈어요. 과연 그 개구리 왕자와 공주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새로운 동화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행복했죠.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원망과 불평거리가 생겨납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아이, 당신이 말이 개골개골 잠꼬대가지고 내가 그냥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아이, 당신 옷에 주머니 보니까 그 연못에서 나는 그 이파리들 그런 게 왜 이렇게 잔뜩 하냐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결정적인 것은 내가 왜 그 미끈미끈한 개구리 입에다가 뽀뽀를 했는지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미쳤다. 에? 옛날 그냥 개구리였을 때가 좋았는데.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이 왕자가 집을 뛰쳐나와요.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개구리가 되려고 마녀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누굴 만나느냐? 신데렐라에 나오는 마녀를 만납니다. 그래서 마법을 걸었는데 개구리가 된 게 아니라 마차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태우는 마차 역할을 해요. 여러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12시가 됐을 때 마법이 잠깐 풀릴 때
얼른 도망쳐 나와서 집으로 옵니다. 집문을 열었을 때 그 집안에서 아내가 나오면서 아니 여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당신 걱정하느라 내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당신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는데 7시간이나 지나서 다 식사가 식었어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그 왕자를 따뜻하게 반겨줍니다. 그때 그 왕자가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 그랬지. 내가 개구리였을 때 사람들이 징그럽다고 두렵다고 다 나를 무시하고 다 나를 멀리할 때 이 공주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뽀뽀를 해주어서 내가 마법에서 풀렸지. 이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다시 행복하게 살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감사보다는 불평이 싹트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년 전만 해도 맥주 감사주일이 되면요 오후에 우리 선교 예배를 찬양잔치를 벌였습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았죠. 하다 보면 뭐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근데도 그냥 배꼽 잡고 웃으면서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도 그걸 보시면서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 일말의 여성계 회원들 나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 또 까르르 웃고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했어요. 그게 그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조그만 모임도 그런 실수가 있는 찬양조차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던 것을 새삼 느낍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이 감사의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린 다시금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천국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늘 내 남편이고 늘 곁에 있고 아내는 내 아내고 늘 곁에 있는 아내고 그냥 늘 당연시 여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부족한 것만 보여요. 아 이것 좀 더 해달라니까 왜 안 해주냐고. 그게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예배당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입니까? 근데 벌써 우리가 건축하고 6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당연시 여겨집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만 보여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절기를 지킵니까? 우리에게 다시 감사의 믿음이 식어졌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가정이 바뀌어지기를, 교회가 바뀌어지기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의 감사의 마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그 모든 어려움들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15절입니다. 한 번 더 읽죠. 15절 시작.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는 같은 얘기입니다. 겉모양은 달라 보이잖아요. 아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게 어떻게 같은 겁니까? 할지 모르지만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 내용의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합니다. 감사라는 게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없죠. 그럼 내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도저히 나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채워주세요. 아이고 염치도 없게 맨날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은 하질 마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와서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 뒤이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건지실 거라 그 말이에요. 건진 다음에 사람들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과 간증이 나오느냐? 야, 너 알지? 내가 정말 죽도록 고생했잖아.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글쎄 나를 건져주셨다. 간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저 깊은 수렁 가운데서 건지실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시편 34편을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은혜를 나누었는데 시편 34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블레셋 지역의 왕입니다. 당시의 왕의 이름이 아기스예요. 다윗이 왜 이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갔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사울왕이 하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도저히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망왔는지 아니면은 어떤 스파이 노릇을 하려고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의 신하 가운데 일부가 저거 그냥 놔두면 나중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저거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말도 어버버버 하면서 일부러 미친 척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친 척해야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집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늘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려 할 때도 참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편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6절 7절인데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cin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러분 다윗은 칭송받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 다윗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윗을 본받고자 이름을 그렇게 칩니다. 영어 이름으로 다윗은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미국 사람들 가운데 존은 요한이죠. 존 다음에 많은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다윗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다윗이 늘 탄탄대로를 걸어갔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곤고한 자가 곤고한 상황을 다윗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신앙의 영웅이 될 수 있던 뭐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공고한 때가 옵니다. 환난의 때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간증하냐면 34편 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냐하면 내 경험을 보니까
나도 공부했는데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돌보시더라. 젊은 사자는 굶어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의 간증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비록 어렵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때에도 감사함을 잃지 않고 이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잊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렇게 거창하거나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환난 날에 부르짖음으로 오늘 여러분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